우리 자아 비판하고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예?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제게에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몇 년 은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 목사, 예,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할 텐데, 예, 잘 들어. 예. 내가 평생 설교한다고 애썼는데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 은퇴할 때 보니까 사람이 안 변했더래요. 그러니 너 설교 너무 잘하려면 용서지 마라. 그러시고 농담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농담으로. 예. 목회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안 바뀌면서, 자기는 돈 챙기고 명예 챙기고 권력 챙기고 뭔가 다 하면서 교인들 비난하고 목사들 모이면 장로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안 변하면 자기 설교도 교인이 바뀔 거라고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퇴하면서 이 세상 떠나면서 이런 꼴바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변할까? 왜 열심히 설교하는데 나도 안 변하고 남도 안 변할까? 왜 평생 설교 듣는데 성도들이 안 변할까?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의 설교는 공자 맹자 같은 게 아닐까? 도덕책, 윤리책 읽어주듯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도덕책, 윤리책, 공자 맹자 강의하는 게 아닐까 우리 설교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 목회자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전도 많이 해가지고 세가족 늘려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차 관심이에요. 그 속에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지만은 교회를 성장시켜서 유명해지고자 하는 야망도 있는 거예요. 목회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다 목회 전문가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목회 전문가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라고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 변할까요? 나는 어떻게 변하는데요? 나는 어떻게 변했는데? 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말로는 성령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는 맨날 미워하는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 분한 마음이 그냥 맨날 요동치잖아요. 나도 안 변하는데 성도들이 바뀌도록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말로는 성령 역사라고 하는데 어쩌잔 말이에요 성령 역사를. 동방정교나 가톨릭 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원래 기독교는 한 집안이었잖아요, 그죠? 한 줄기였어요, 그죠? 한 줄기였다가 이제 동방정교와 정교회와 가톨릭으로 나누어졌고 또 가톨릭이 오다가 개신교와 또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기독교가 원래 한 뿌리였을 때 그건 영성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모든 편량을 다 끊어버리고 기도에만 몰입하는 그런 분도 있었고 다양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100가지가 넘어요. 100가지.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동방정교 같은 경우는 예수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예수기도. 무념적 영성이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비워나가면서 다 비워나가면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여러 교단에 우리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동방정교나 예배 형식을 비교해 보려고 동방정교회 우리 한국 정교회 신부님 한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강의를 쭉 하는 거예요. 그 동방정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쭉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학생 한 명 손 들고 동방정교회와 우리 개신교를 좀 비교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방정교의 장점, 단점, 개신교의 장점, 단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해요. 개신교의 장점은 이겁니다. 끝. 개신교의 단점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개신교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동방정교 비교할 때 개신교의 단점 뭡니까?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런 점이 훌륭합니다. 그렇지? 단점을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야, 저분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예. 물론 정교의 신부라고 해서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강의하러 왔던 그분은 참 제게는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뭔가를 볼 때 예수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렉티오 디비나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라고 하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건 유념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이나시오 로욜라의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닮아가고자 하는 거죠. 친구도 자주 만나면, 돈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돈 좋아하게 돼요. 주식 잘하는 친구 계속 하면 나도 주식하고 싶어. 낚시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낚시하고 싶어. 최근에 제가 낚시에 관심 많이 가졌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부목사님 2명이 오셨는데 둘 다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맨날 낚시하는 얘기예요. 저도 어느덧 보세요. 어느덧 낚시 얘기, 낚시가 관심이 되어버렸어요. 루어 낚시가 어떤 건데 이러고 막 원투 낚시가 어떤 건데 물어봅니다. 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주님 닮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예. 두 번째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성기능교가 홍익교회인데요. 제가 원래는 저희 홍익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6년간 성립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보니까 성도들이 함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사는 연습을 하자. 결혼은 못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자.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방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청년들을 2주일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하게 했어요. 아침에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회사나 학교 갔다 오면 또 같이 밥 해 먹고 기도하고 자고 이렇게 막 생활하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천국을 맛볼 줄 알았어요. 형제들이 함께 하니까. 와, 근데 뭐 5일을 못 넘겨요. 5일을 한 달 하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 저 못하겠어요. 왜요? 청소는 누가 하는데, 뭐 설거지는 누가 하고, 뭐 양말 아무데나 벗어버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친한 친구끼리 자취하다가 원수제 잘해 원수, 그렇죠? 같이 살아봐야 돼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용서할 줄 모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요,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한 목적이 물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고 자식을 낳게 하려고 생육하여 번성케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은, 전 예수님이 우리를 결혼하게 하신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깎이고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결혼하게 하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우리 부부의 목적이기도 하고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가정에서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생활 가지고는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배 드릴 때 옆 사람이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못해요. 이 사람하고 내하고 360을 원래 예배드려도 나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같이 살아봐라 그러면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제 파악하려면 함께 살아야 돼요. 외모는 거울 보고 알 수 있는데 내 마음, 내 성품, 내 인격은 남들과 함께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는 꼭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나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에게 신앙적 영향을 준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 듣고 강의 듣고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잘 섬기고 싶다. 그죠? 네.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우리가 닮아갈 모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으니까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소그룹 운동이에요. 소그룹을 해야 돼요. 뭐 구역 모임이라고 하든지 순 모임이라고 하든지 세일이라고 하든지 목장이라고 하든지 가정교회라고 하든지 저희 교회는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름 부르든지 간에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와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거기서 지적 보고 싸워야 돼요. 거기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가 계산적이구나. 내가 섬기지 못하구나. 내가 용서할 줄 못하는구나. 내가 참지 못하는구나.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헌금하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잘 섬기면 좋겠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눈으로 꿈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소그룹이죠.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 목기도로 제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모든 교회에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각 교회에 소그룹이 되도록 교회를 섬기고 돕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길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구역 모임이 다 무너졌어요. 또 그 감리교로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죠? 소금이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형식이 시대에 안 맞아요. 옛날에는요 구역 예배였어요. 구역 예배. 예배가 뭐예요?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하고 주기도문 집에 갑시다 하는 거. 예배. 요즘은 예배가 너무 흔해요. 60년, 70년, 80년대는 예배가 귀했어요. 말씀이 귀했어요. 요즘은 TV만 켜면 24시간 설교 나와요. 인터넷 켜면 전 세계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갈급한 시대가 아니에요. 아는 게 많으니까 평신도 가는 설교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뭘 하고 싶을까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내 속 얘기를 못 나서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모임해 가지고 내 속 얘기를 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구역 모임이 예배 중심이었어요. 구역 예배였어요. 이제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탈바꿈을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그럼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기니까. 마음을 못 나누거든요. 예. 카톡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마음을 못 나눠요. 근데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거기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깎이고 변화되고. 세 번째, 시간 넘어갔네요. 예. 이 소그룹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 바꾸신 방법이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좀 대책이 없었어요. 그죠? 예. 그 약속의 땅에 간다고 갔는데 감옥이 들고 그 땅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버리고 떠났잖아요. 애국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또 애국에 가서 아내를 또 팔아먹고 그죠? 예.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점점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해 갔어요.
요셉 처음에는 참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어린 시절은 싸가지예요. 싸가지. 그죠? 싸가지였어요. 근데 그가 바뀌어가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바꾸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근데 환경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의 만나 환경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이 환경을 자기 힘으로 맞서려고 하면 독한 인간 됩니다. 독한 인간. 독한 인간 돼요. 그런데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예. 그래서 교인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혹은 우리 목회적으로 고난이 오면 이를 악물고 내 의지로 견디려고 하면 독한 인간 됩니다. 독한 인간. 고난을 많이 겪은 독한 인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게 되면 내 마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때로 성령님은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